지난번은 두 번에 걸쳐 종분화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첫 시간은 생물학계에서 구분한 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의 차이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생물들이 자연 선택과 인위적 선택 등에 의해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으며 돌연변이를 포함한 두 선택 과정은 모두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할 뿐이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라이거와 같은 종간 잡종은 오랜 격리에 의해 돌연변이 받은 부위가 너무 달라지면 2세나 3세를 낳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종류가 바뀐 건 아니죠. 이번 시간은 퍼즐 조각 가운데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단지 창조과학자뿐 아니라 성경을 변증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받아왔던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변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면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근친결혼, 인류의 기원, 진화론적 세계관, 지구의 나이 등 얽혀있는 잠재된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역으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있던 진화론적 사고에서 하나둘씩 벗어나 성경적 사고를 갖추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일단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을 떠나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내와 동침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담의 아들로 가인, 아벨, 셋만이 등장했는데 이 아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 이번 주제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는 하와가 아들인 셋을 낳고 고백하는 내용에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씨는 그의 아들인 셋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와가 아벨 대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 셋이 태어난 때는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은 다음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은 셋째 아들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 즉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900살 수명 주제에서 창세기 족보가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는 이미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여럿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를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아담 후손의 모든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직계조상만을 적은 겁니다. 즉 세대는 빠짐없이 적었지만 홍수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지 구원받은 노아의 이름만 기록된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며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부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족보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홍수 심판 이후 오직 노아만 살아남았다는 것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쓰고자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담서부터 노아를 거쳐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하려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홍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적었다고 해보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10명이 등장하는데 자녀를 10명씩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10에 10승이면 총 10억 명이나 되는데 읽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은 겁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담은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 중에 단지 첫 살인자 가인, 첫 피살자 아벨,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받은 노아의 직계조상인 셋만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창세기 5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즉 아담은 세 아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 구절은 셋을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셋을 낳기 전인 130년 동안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가졌다고 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명령으로 생육하라 하셨는데 단지 아들만 주셨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아담에게 아들과 딸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의 여동생이죠. 가인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면 근친 결혼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가까운 근친 결혼은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래로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난자와 정자인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경우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근친의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종부나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같은 유전적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에게 적용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근친이 아닌 경우에 DNA 결합 과정으로 태어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직선은 건강한 유전자며 꼬불꼬불한 것은 돌연변이가 난 유전자입니다. 자녀는 각각의 부모로부터 한쪽씩 DNA를 물려받습니다. 근친이 아닌 경우 부모가 모두 DNA의 부분적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결합하였을 때 돌연변이 받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돌연변이가 나는, 즉 돌연변이가 겹치는 경우는 없죠. 이럴 경우는 건강한 쪽이 돌연변이 받은 쪽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엔 근친 부모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유전자를 받았나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유전자는 돌연변이로 인해 손상된 부위가 있는데 부모가 근친일 경우는 돌연변이 받은 부위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DNA가 결합했을 경우 양쪽 다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로 보완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근친 부모를 둔 자녀는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은 모두 오늘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우리의 신체는 오늘날과 달랐으며 과거로 갈수록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창조 이후에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주요 사건을 겪은 후에 맡고 있는 변질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번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림과 같이 DNA가 모두 건강했을 겁니다. 돌연변이 없이 모두 깨끗하죠?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당연히 유전적으로 흠이 없는 신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림과 같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므로 가인이 자기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였어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900살 수명 강의 때 나눈 이야기와 연결시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900살 이상 수명을 유지할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육체를 갖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때는 근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좋은 신체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홍수 이후 족보만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즉 노아 이후의 족보입니다. 자, 우리 노아 보이시죠? 홍수 직후에는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수빈 사막 기억하시죠? 이때는 400살 중반을 살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신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함, 셈, 야벳 세 부부는 또 자녀를 낳았겠죠? 과연 이들의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사촌지간일 겁니다. 그래도 수변 사막 동안에는 유전적 결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친 결혼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또 바벨탑의 언어 혼돈에 이은 빙하 시대의 결과 더 악화된 환경이 되었으며 신체에 훨씬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는 바벨탑과 빙하 시대와 관련된 벨렉을 기점으로 200살 초중반으로 나이가 또 급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신체였습니다. 바벨탑 때 가족끼리 흩어졌다는 것 기억하시죠?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흩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당시에 흩어지면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가족끼리 흩어졌기 때문에 온누이 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근친 간의 결혼은 바벨탑 사건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모두 근친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계도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가계도에서 파란색은 믿음의 사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들의 아내입니다. 사라, 리브가,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보이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둘 다 아버지 데라의 자녀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오촌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남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때는 근친 결혼이 허용을 넘어 명령 수준이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외사촌 간에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당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 즉 외사촌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금하는 내용이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로 보고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성경은 처음이 좋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 후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위에 언급한 족장들의 수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 아브라함이 175살, 이삭이 180살, 야곱이 147살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도 당시에 유전적인 결손이 심각하게 누적되지는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던 환경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근친 결혼의 상황이 반전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몇백 년 전이 지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는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야곱 때만 해도 허용과 장려를 하던 근친결혼 상황이 수백 년 후에 금지로 바뀐 겁니다. 그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돌연변이의 누적으로 인해 근친결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인데 그분이 조치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변했을 때 조치를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근친 결혼의 금지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유로 내린 조치였습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호 차원입니다. 또한 유대 민족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아울러 근친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될 개인, 가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였을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동생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를 죽인 벌을 내렸을 때 가인에게 흥미로운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무릇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겁니다. 가인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가인은 왜 이렇듯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먼 자들이라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즉 만날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친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유전자를 갖고 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로 놓고 볼 때 가인의 아내에 대한 답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인의 아내의 질문 역시 우리의 몸과 환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다는 사고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가 사실이라는 생각으로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처음 좋았던 성경적 역사관을 갖추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가인의 아내에 대한 답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나요? 창조사막뿐 아니라 노아홍수, 빙하시대, 수변사막, 바벨탑, 수명, 사람의 피부색, 종분화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므로 가인의 아내에 대한 질문도 빙하시대 퍼즐 조각의 일부로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구상에 많은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고시동굴, 환선굴, 석류굴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매머드 케이브와 칼스베드 케이브 등이 있습니다. 석회동굴은 종류석, 석순, 석주 등 다양한 모양으로 그 내부가 독특한 경관을 보여줍니다. 이 석회동굴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겪은 걸까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언제 형성될 걸까요? 석회동굴의 형성,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빙하시대와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